벌써 어느덧 2023년 12월입니다. 참 엊그제 갔던 그 새해가 벌써 지나가지고 이제는 연말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늘상 올 한 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어떤 사정과 처지는 달라도 한 해를 다시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또 일반이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우리 안에 다사다난했던 그 2023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은혜에 깊이 있는 그 울림이 느껴질 때는 사실 즉각적인 어떤 그 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의 깊은 것, 은혜의 그 넓은 것, 그리고 그 속에 깊은 울림이 느껴질 때는 언제냐면 바로 많은 시간들을 지나와서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와중에 다사다난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때에, 낙심의 때에, 염려와 불신 가운데 끊임없이 헤매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나를 붙들어 줬고 도와주셨구나, 정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은 그냥 하루아침에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어때요? 수년의 수십 년의 세월을 살고 돌아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리게 되는데, 바로 엊그제였죠. 우리 12기 사역반 그리고 16기 제자 훈련 종강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금토로에서 1박 2일 동안 우리가 이 귀한 수련회까지 이제 완전히 마쳤는데, 금요일은 우리가 보통 발표회로 또 담임 목사님 특강으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이튿날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동안 이 제자훈련 그리고 사역반 훈련을 했던 그 간증문, 그 소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증을 이제 읽어 나갈 때 사실 정말 마음이 좀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도 참으로 이 제자훈련이나 사역반을 난 제자훈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수월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얼마나 그 안에 우여곡절이 있는지, 삶의 처지와 환경은 이 훈련을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다, 머리로는 자꾸 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한 주를 버티다 보니까는 결국 종강의 날까지 왔고, 또 그 중간에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걸 그만둬야 하나라는 위기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남자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이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이거를 정말 중간에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정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이 훈련을 끝까지 가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우리 모든 12기 사역반, 16기 제자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에 이 마지막 종강을 이제 앞두고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에 여기까지 내가 왔던 것은 결국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포기하려고 했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고 단정 지으면서 내 심령은 끊임없이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신실하게 끝까지 나를 붙들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이 모든 훈련생들의 공통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면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이후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그냥 말 뜻을 보면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취해다가 그것을 놓고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 취하면서 그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원래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은 사실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기서 죽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서 다 몰살당하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었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큰 실패를 맛보고 전쟁의 패배 가운데 낙심 중에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블레셋이 엄청 강하고 이스라엘은 엄청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군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변질이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히 거짓된 것을 섬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멸시했던 그런 패역한 불순종의 모습들이 사실은 전쟁의 패인의 요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처음에 몇 번의 전투에서 자꾸 지니까 그냥 언약궤를 우리가 갖다 내면 들이미면 이기겠지, 그러다가 언약궤까지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힘이 있으면 이길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블레셋 앞에 당당히 나갔지만 결국에는 참혹하게 패했던 그 전쟁의 패배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고 패역한 그런 타락한 그런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7장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배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들을 건지겠다는 그 긍휼의 은혜의 말씀을 더해주는데, 바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너희를 그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겠다. 바로 이 약속으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 다시 한번 영적인 그 언약의 갱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즐비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영적인 이 운동들이, 이 부흥의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이것을 바라온 블레셋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대의 사회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모여야 전쟁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그 서로 양국 간의 정찰병들은 뭘 봤냐면 사람이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 이걸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뭘 하냐면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의 인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상대방인 블레셋은 전쟁으로 그들을 치러 모였으나 오히려 그 예배의 자리,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7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날에,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힘써 나의 삶을 쌓아가고 승리를 쟁취한다. 그럴 때는 필경 교만과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실족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나의 영적인 무능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빈손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삶의 처지를 그렇게 부르짖고 외칠 때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사무엘이 뭘 하냐면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바로 돌을 하나 취해서 그 돌을 놓는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돌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후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계속 가르치기 위한 교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그 에벤에셀의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은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블레셋에서 패한 적이 있었고 언약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전쟁에 가장 앞장서는 장군이 되셔서 우리가 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으로 다 치셨던 이 놀라운 승리의 일을 어때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지금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 보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세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셨습니까?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면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다 보면 어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걸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깊은 그 울림이 얼마나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신실하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금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